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틀은 무시하지 않지만 틀에 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묶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 가정에 대한 얘기도 잠깐 제가 얘기했죠. 가정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물론 그 형태가 바뀜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형태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그 가정의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시대의 변화 가운데 조금의 변화되는 모습들, 형태가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핵가족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런 가정의 형태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정의 본질,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아 또 그것을 잘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인데, 이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것은 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렇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특징이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기쁨의 서신. 왜냐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18절의 마지막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보다 다른 성경보다도 기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기뻐한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서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던 자들이,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 생각을 전부도 알고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은 더 열심으로, 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갇혀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자기네들이 좀 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나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나와 반대되는 자로 이렇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 결국에 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있어서, 전파되는 부분을 내가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 거의 빌립보서는 이제 거의 말년 마지막 때쯤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저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자라고 쉽게 얘기는 제가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간섭하심이 아니셨나?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는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깨닫게 된 후에 나온 어떤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까지는 뭐 젊은 세대, 우리 젊죠 아직? 우리 젊죠? 예, 아직 젊습니다. 예. 아직 젊은 세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단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많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 약간 거기에는 좀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더 열심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약간 주술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상 가운데서는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내가 어떤 종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주술적인 것들은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이해하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내 인생을 만드셨다라는 어떤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금 한순간에 어떤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되게 어떤 자기의 간증으로 삼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 시켜서 하나님은 그러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런 당황하는 그런 과정들, 왜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에, 내 전체를 향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저 어떤 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과정.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좀 창세기 보면 참 이해하지 않는 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것을 그냥 없이 만드시고 그런 어떤 건덕지라고 하나요? 좀 이거 맞는 말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 놔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고, 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나오잖아요. 왜 사탄이 존재해서 인간을 유혹할까? 근데 그 유혹당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아니면 그런 일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을 수 있도록 하시던가, 어떤 사탄이 없어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과정을 그대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방관자로 보고 계시고 그 일이 터진 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랬냐? 너희들 어디에 있었냐? 이런 질문 던지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유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에서 쫓겨났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처음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더 어떤 은혜, 그들을 더 살리시기 위한 어떤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이제 유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그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알아내는 것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잠깐 디모데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완전히 인생의 이제 말년에 마지막에 쓴 건데, 1장에 보면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죠. 우리가 볼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를 지켜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잠깐 앞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얘기하죠. 스데반 집사. 저는 그 좁은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성령에 불타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와,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면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반대 섰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오히려 신실한 스데반을 죽이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나중에 그를 변화시켜 만들어 가시거든요. 전 이런 과정들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아마 스데반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스데반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반대됐던 자였고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으로 핍박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반대되는 자는 다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열심을 품고서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임에 당하게 하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평생의 과정을 통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막 어떤 고난도 많이 당하고 정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일련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삶을 돌아갈 줄 알았는데 벌써 이게 1년 이상,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뭐 지금 인도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최악으로 지금 딛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왁친의 그런 접종률에 따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엄청나고, 얼마 전에 미국은 봤더니 이제는 평소 생활에도 마스크 하지 않아도 그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가고, 아직까지 일본 최고 늦는다고 하는데 한국도 많이 늦은 편이죠. 그런데 늦다 보면 이런 차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막 지쳐하고,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벌써 3번째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전혀 감각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저께 저는 긴장해서 그렇게 이때까지 내가, 그러니까 그 긴급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거진 상황이 다르지 않는? 그리고 지금 보호자 청구 차도 막는 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인도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엄청 사람이 많은 거. 난 그렇게 많은 건 어떻게 또 처음 봤네. 근데 그런 어떤 거면서도, 왜냐면 사람들이 좀 자포자기하는 좀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막 교회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저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조차도 할 수 없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차별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 이제는 앞으로 아마 사회적인 범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니까 저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뭐 이런 얘기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왜 차별이 나타날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히 미국에서는 막 아시아인들 차별이 많이 나타는데 또 뭐 다 뭐 또 특정 어떤 인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흑인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백인들도 아시아인 흑인들은 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누구보다 차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시아인들은 더 차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가정에서는 가정폭력도 많이 나타나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요즘에 동물도 막 그렇게 막 그 학대하고 막 이런 일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정말로 그런 어떤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면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끝은 올 거고 그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막 사회가 분열되잖아요. 막 분열되니까 막 그리스도 안에서도 분열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고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없어져야지만 막 자기의 우리가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와 다른 자들을 좀 더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해는 그거거든요. 지금 그런 자들도 결국에는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그들도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 생각했을 때 다르지만 조금 더 이해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한 발 더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죽음을 당하죠.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전파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난 그걸 생각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한다. 저는 인생의 이런 연륜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만큼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의 영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젊다 보니까 막 저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저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비방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좀 막 태극기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요즘에 뭐 책도 나왔어. 태극기를 드는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쓴 건데 여튼 막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갈등들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마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자기를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해봅니다. 뭐 힘든 얘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또 그들의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또 약한 자는 더 약한 자를 핍박하는 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이해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늘 참아주셨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면 그러한 삶에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삶의 연륜이 너무나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내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